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텅 비었대요. 여러분의 마음은 텅 빈 게 아니라 꽉 채워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서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매의 계절, 추수의 계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영적으로도 10월은 많은 추수를 해야 할 때고 또 11월 달에도 어떻게 보면 추수를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혹시나 다 못한 추수가 있다면 11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추수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텅 비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죽는 인구보다도 자살로 죽는 인구가 1.5배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살로 죽는 인구가 더 많다. 1.5배가 많다. 우울증이라든가 정신분열증을 앓는 사람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신경증 환자라든가 성격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넓게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온전히 혼돈의 세계에 생활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결과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 이 원인이 귀신 때문인지 아니면 정신병 때문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의 증상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 약해지면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노략질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정신이 약해졌다, 정신에 문제가 좀 생겼다 이런 말은 인격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을 볼 때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우리들도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진국 즉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정신건강을 해치기 쉬운 이 문화와 환경 속에서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정신에 병이 든다는 것은 무슨 하나의 공식처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번영한 나라치고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은 나라가 역사상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유럽을 보면 특별히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느냐 짧았느냐 여기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모두가 다 망하고 만다 이런 이야기죠. 날마다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서 이렇게 인생을 즐길 생각만 하고 살다 보면 마침내 정신적으로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로마 시대 때라든가 이런 시대까지 우리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보더라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쪽을 쫓아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병이 든다 이런 이야기죠. 요즘 아이들을 보면 도대체 아쉬운 것이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라 하면 공부를 잘 하려고 하질 않아요. 공부를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나약해지는지 몰라요. 또 요즘 주부들도 부엌에 들어가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80%가 그냥 손가락 하나만 다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밥솥에 그냥 스위치만 꽉 누르면 밥이 된다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가서 전자레인지 스위치만 딱 누르면 데워질 거 데워지고 요리할 거 요리가 되어지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여건이라면 옛날 주부들보다도 훨씬 좀 자유스럽고 또 여유 있는 모습이야 하는데도
이상하게 요즘 주부들은 더 날카롭고 예민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눈치를 살살 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더 얼마든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또 그것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 더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자꾸만 일어난다는 것, 정신적으로 자꾸만 약해진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것인데, 우리는 한때 굉장히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리 20리길을 걷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저는 학교를 20리길을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20리길을 만약에 걸으라고 하면 절대로 못 걸을 것 같아요. 요즘 버스를 타려고 한 부럭 정도 걸어가는 거,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를 타려고 가려고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은가. 그래서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고통이라고는 볼 수 없었던, 옛날 같으면 그것이 무슨 고통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그런 것들을 고통으로 여기고 절대로 걸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과거의 어머니들은 땔감을 가지고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매운 연기를 마셔가면서 불을 피웠어요. 그렇죠? 그렇게 물을 끓여서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세수도 하고 또 이제 빨래도 하고 그러기도 했죠. 그네들은 불을 떼더라도 더운 물을 나르고 하는 것이 고통인 줄을 몰랐어요. 불을 떼고 더운 물을 끓여서 이렇게 이제 남편이라든가 또 자녀들 보고 야 씻혀라 하고 물을 떠다 주더라도 고통인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날 어쩌다가 온수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가스레인지로 찬물을 데워야 하면 막 불평거리고 툴툴거리고 아이고 언제 물이 나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아닌 것을 고통으로 여기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신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현상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급기야는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건강을 지키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정신이 건강해지고 완쾌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신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생활에서 늘 따라다니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도 가끔씩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충돌도 자꾸만 생기고 이웃과의 문제도 생깁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영리해지는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살던 때보다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영리해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면 전부 남의 탓을 합니다. 남편 탓을 하든가 아내 탓을 하든가 가족 탓을 하든가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 이래서 그렇다든가 전부 남의 탓을 돌립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누구한테 상처를 입어서 그렇다, 별별 이유를 다 댑니다. 그래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남 탓하기 바빠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슬그머니 남에게 이유를 다 밀어놓습니다. 이것이 프로이드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프로이드 심리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현대인들에게 끼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인데, 심리학을 전공했든지 안 했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이드라는 이런 망령으로 우리 정신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 부모 탓이고 다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자식 탓이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의 모습을 잘 살펴보게 하고 내 안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고 반성하도록 이끌어주는데, 이렇게 인도하는 말씀은 전부 옆으로 다 제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항상 환경 탓을 하고 남의 탓,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또 가난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로 이어가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목사님 탓이고 뭐 누구 집사님 탓이고 뭔 탓이고 그렇게 다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내 정신이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니까 결국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맨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속사람은 바로 정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건강하면 나의 정신 상태는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정신 상태도 강건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정신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캘 수 없는 영적인 원리인데 성경이 이 진리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깊고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영광 중에 풍성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어떤 분이다?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본으로 해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지상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저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속사람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다가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물 붓듯이 부어주셔야만 됩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누가 기도한다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중에 우리가 집중하고 보아야 할 것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요? 속사람이란 단어.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속사람을 다른 많은 용어와 같이 섞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신이라는 단어와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뜻, 혼이라든가 영, 양심과 같은 용어들을 바울은 이 속사람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인간을 두 자아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서 속이라는 것은 겉과 구별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속이라고 할 때 겉하고 지금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뜻인 이 속이라고 할 때 이것은 속사람이라는 뜻인데 결론은 뭐냐?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성경은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속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속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자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아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자아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속에 자아가 어떻다고요?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자아가 죽어 있는데,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속사람은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죽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사람은 살아있지만 속사람은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살아있는 사람 같지만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들을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느낄 줄도 알고 울기도 하고 좋아할 때는 좋아서 뛰기도 하고 속사람의 모든 기능이 다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살아난 속사람으로 우리는 누구와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과 속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의 속사람으로 교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또 성령님 앞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자복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춤추기도 하고 기뻐가지고 이 모두가 속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래, 아이고 저 사람 미쳤어 막 좋아서 춤을 추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막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사람은 막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막 기쁘고 즐겁고 하는 사람들은 막 춤을 추고 싶고 막 그것을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두가 속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정신력도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가끔 보면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 같은데 왕왕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어딘가 허점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정신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울증이라든가 신경질환, 성격장애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민 반응을 하고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우리에게도 찾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 말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등을 지고 서로 그냥 충돌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어떻게 되냐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막다른 길까지 내몰리게 되고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주 폐역한 곳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귀 사단들이 판을 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수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가 일부러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왕 마귀의 다 자손들이 되어 있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속사람이 살아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라지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곡이다 그랬어요. 알곡.
그래서 알곡은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습니다. 알곡은 정성으로 돌봐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알곡은 잘 가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 잡초는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알곡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 제대로 돌봐주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면은 이 잡초 때문에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알곡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냥 내버려줘도 된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늘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마귀는 우리에게 틈만 누리고 있다가 약점이 하나라도 잡히면 그 약점을 꽉 물고 늘어집니다.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영리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우리 약점을 딱 노렸다고 약점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잡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어설픈 신앙으로 속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아주 잽싸하게 우리를 건드립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아주 영리하죠. 그리고 사단의 수중으로 더 깊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교묘하게, 영리하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되는 것은 자연의 힘이 아니라 초자연의 힘이다.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이 힘을 오늘 이 시간에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정신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 잘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새로운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4가지 방법,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먹는 것.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의롭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잘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잘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로 영적 호흡을 지속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기도로 영적 호흡을 지속하는 것. 세 번째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떡만 있으면 되지,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더 이상 뭔 필요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루 이틀 굶어도 금식해도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은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해야 돼요. 오늘 정말 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중에 수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고 구역 모임에도 구역 예배에도 열심으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을 내자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나오는 걸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한 사람치고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시편 19편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모든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소성케 해주신다. 정신적으로 약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것을 먼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신도 늘 이것을 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 크게 두 번째로 성령님은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한번 따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영혼이 숨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좋은 공기를 마시는 기도와 혼탁한 공기를 마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좋은 공기를 마시는 기도, 혼탁한 공기를 마시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먼저 혼탁한 공기를 마시는 기도는 하기 싫어서도 억지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니면 또 뭐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집사기 때문에, 아니면 구역장이기 때문에, 아니면 목사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이 하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도 입으로만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은 영적으로 혼탁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때우려고 하는 기도, 하다 말다 하는 기도,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도는 속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누구하든지 말을 하거나 길을 걷거나 앉거나 서거나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과 속삭이는 기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뭐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누굴 만나기로 하고 이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가는 도중에도 기도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내가 매일 저녁 몇 시, 뭐 낮에는 막 바쁘니까 아침에는 뭐 그냥 출근하면서 차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기도의 흐름이 계속되는 사람은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속 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이 필수이듯이,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죠. 그것이 필수이듯이 우리 속 사람을 위해서도 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하죠. 속 사람을 위해서도 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은혜 받은 것을 흘려보내주고 나누어줘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만 간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일단 간직하고 그리고 이것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나눠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물론 첫째는 내가 은혜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나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호스피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비참해서 참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돈 받고 뭐 이렇게 이제 호스피스 뭐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무료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차도 나눠주고 뭐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같이 아픔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들이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새 힘을 공급하심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한번 따라하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한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했으니까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떤 데는 좀 화날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욱 기쁘게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때 다른 사람도 좋죠.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정신적으로 느슨해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가르침입니다. 약한 부분이 있으면 속 사람의 건강부터 우리가 체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참 없어 보여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막 잘 웃고 그냥 나에게 힘을 주고 이러던 사람이 요즘은 그래진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아하, 저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소원이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요즘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정말 없어요. 증오심이라든가 열등감, 교만과 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 사람들,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뭐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질투심, 탐심, 마음이 얼룩져서 건드리게 하면 터질 것 같은 이런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걸기가 무섭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도 말 걸기가 무서운 자녀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심리적으로 무서운 적들에게 우리가 포위당하고 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들이 먹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배 때 또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일부러 막 수요 예배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 내가 더욱더 강건해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기뻐해야 돼요.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남편도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려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가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남편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남편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길 바라고 용기를 가질 수 있길 바라고 또한 연민한 자녀들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알고도 부모에게 뭔가 더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신적으로 약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성령의 취함을 받는 이런 일을 돕는 강한 손을 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을 힘있게 소성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